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사에 있던 느헤미야는 고국이 황폐화된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의 지원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소식으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된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다 무너져 버린 성벽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사 왕으로부터 받아온 자원들을 가지고 또 바사 고위 관료였던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재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일을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일을 움직이지 않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움직이면서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다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3일을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불타는 마음에 암담한 현실에 내 뜻과 내 혈기와 내 생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내 뜻을 빼내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4개월을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내 뜻을 빼내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시간으로 3일의 시간을 역시 가졌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는 시간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좀 멈춰놓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가면을 쓴 내 일들만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채운 느헤미야는 곧바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신이 품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준비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의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이 전혀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나와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재건 계획을 공개하고 그 일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바사 제국 안에서 고위 관료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수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때는 그냥 오지 않았죠. 바사왕의 모든 자원을 끌어와서 재건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느헤미야라고 담대하게 바사왕 앞에서 고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엄청난 자원들을 다 끌고 왔다고 얼마든지 생색낼 수 있습니다. 그 생색으로 유다 사람들을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를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면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용하게 신중히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졌다고 의수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받은 내가 다 옳고 나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바라시는 그분의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신중하고 조용히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채우고 조용하고 신중하게 그 뜻을 준비해 나가는 느헤미야 앞에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망해버린 도시를 무슨 수로 재건을 한다는 것이냐, 비아냥거리는 소리. 바사왕의 통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 반역이냐? 이런 소리. 이런 소리들은 참 그럴싸한 소리죠. 그리고 맥이 빠지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다시 이것을 재건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반역으로 오해받는다면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처단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방해의 말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아주 단호한 말로 방해하는 말들을 잘라버립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어떻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그 뜻을 이룰 준비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일은 나에게 맡겨졌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그분의 손이 개입하여서 형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움으로 내 뜻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웠다면 그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하고 신중하게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방해하는 모든 소리를 절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이루시는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신중함으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맡기신 일을 이뤄나가는 충성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에 우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